오늘은 환대하시는 예수님 그 두 번째 시간을 연이어서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5가지를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삶에도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6번부터 10번까지고, 아니면 또 환대하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같이 볼 텐데, 삭개오 이야기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삭개오 이야기 이미 다 아시겠지만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로마에게서 파견받은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유대인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데, 예를 들어 물병 하나가 이제 500원이라면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200원을 받는 겁니다. 수수료를 갑절로 받는 거죠. 그래서 본부에는 500원만 주고 자기가 나머지를 취하다 보니 세리장은 당시에 부자였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부자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저 동족의 피 빨아먹는 나쁜 사람. 어떤 문헌에 보면 당시의 세리장을 향한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지옥의 땔감. 저 지옥의 땔감이 걸어간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던 한 여인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유대 공동체 내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삭개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신대.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좀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거든요. 근데 왜 적극적으로 반응했냐?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보고 싶은데 앞에 사람한테 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신체적인 한계도 있었고 상황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은 열등감이 많았을 것이다.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성격도 이상했을 것이고 수치감도 있었을 것이다. 키 작다고 다 그런가요? 키 큰 사람도 나쁜 사람 많아요. 오늘 기도한 장로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학자의 그런 건 그럴 수는 있지만 키가 작다고 다 그렇진 않지만, 뭔가 키가 작아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한글말로 읽으면 달려가는구나 하겠지만, 그때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당시의 유력자, 부자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인시켜서 갔다 오라 그러지. 근데 지금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뭔가 자기 안에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간절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이든 당시의 문화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 지옥의 땔감 달려간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 입고 정글 나무 타는 것 같은 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만,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나 상관없이, 사람의 비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무언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손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을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있습니까? 오히려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삭개오처럼 싹 깨어 나옵시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걸 어떻게 싹 깨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싹 깨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못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다고 주님을 안 찾는 겁니까? 못 찾는 겁니까? 이번 주부터 금요 회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식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번 주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10분 이상 기도했어요. 10시가 이제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1217 이것도 다음 주에 좀 설교하고 싶긴 한데 가나다 기도,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9시 59분쯤 되니까 이제 각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은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사역자들은 강단으로 다 불렀어요. 여기서 다 원둘러 가지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보다 작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주님 삼창하고 부릅시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끝날 줄 알았는데 쫙쫙쫙 해서 깜짝 놀라실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자분들하고 또 여기서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11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0분 동안 늘어났습니다.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어요. 회복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회복되어져 가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4개의 주제만 했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옆에 분 보고 이야기할까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싹 깨어 나오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쳐다보시죠. 여기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환대, 오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의 첫 번째는 또 먼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더니 좀 가만히 계시지. 오늘은 또 먼저 찾아갑니다. 어떻게? 삭개오를 싹 깨우려고 먼저 찾아갔어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성실교회 예배당 안에서 만나시는 분들 인사하자고 해서 인사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인상이 굳어져 오신 분이 있습니까? 또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가세요. 한 영혼 찾아가서 회복됐으면 안 찾아갑니까? 또 찾아가야죠. 예수님은 또 먼저 찾아가세요.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 영어로 the spot, 바로 그 지점에 이르다고 했어요. 1절을 우리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원어로 보면 내가 그것을 꼭 통과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리고로 고 해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럴 때 희열을 느낍니다. 제 나름대로 유머를 던졌는데 아무도 웃지 않을 때 저는 이럴 때 희열을 느껴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리고로 고 할 때 저는 또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시는 거죠. 5절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또 상황 하나 설명하면 그때 당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케네스 베일리가 쓴 책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쪽 시장문에서 끝나고 시장문에서 시작하여 끝문 지난 그 어귀쯤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마을로 들어오신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싹 깨워도 자기 마음에 뭔가 싹 깨우고 싶어서 만나야겠어요. 가보는데 사람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고 계신데 근데 루트가 저쪽까지 가겠어. 자신의 체면 상관없어요. 달려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이쯤 지나가겠다. 그래서 문 밖으로, 성 밖으로 엄문 나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양복이 끓기든 말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제 양복 예쁘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구나. 보통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을, 유력한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유력하고 인품 있는 자의 집에 유숙하는 게 문화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서 이쪽으로 문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이 문 지나서 돌무화과 나무의 앞에 그곳에 이르니까 멈춰서서 쳐다보시고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잠자는 문 싹 깨어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데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당시에 이 삭개오를 어떻게 불렸다고요? 저 지옥의 땔감 지나간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지옥의 땔감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이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어떤 거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하다, 맑다, 의롭다. 다른 사람들은 저 이상한 사람, 마음이 삐뚤 사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시다가 거기에 멈춰서고 돌아서서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란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누가 이야기하네요.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게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는 내 이름을 부를 때 아이고 아빠 닮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지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족속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제가 어릴 적이 아니죠.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늘 고정적으로 가서 그 아이를 환대했던 적이 언제냐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가정사역하면서 좀 쉬면서 가족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밀려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옆에서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은 장례 연락 아니면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 문자 주시고 연락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야겠지만, 하지만 월요일은 제가 시간을 그래도 정할 수 있으니 아이가 하교할 때 가서 늘 맞아줬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어느 날은 오늘도 그 학교 앞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막 같이 오는 겁니다. 방향이 같은가 보다. 근데 막 같이 오다가 제 앞에 다 같이 딱 서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저를 향해서 우리 아빠 이동현이야,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친구들이 오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서 아이스크림 다 사줬어요. 그래, 내가 사랑의 아빠야. 내가 의인 아빠 이동현이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존재가 소중하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소속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소속감이. 삭개오야 부르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너는 의로운 자란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름 불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름 다 불러. 영희야, 명희야, 태선아, 복순아, 정자야, 순자야, 양자야, 문자야, 수자야,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자자야. 자자는 안 되네.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현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 환대는 뭐냐 하면 그의 집에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십니다.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해야겠다. 그때 당시는 삭개오의 집에 유숙할 문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철학 중에 신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는 동력자분들에게도 설교, 신방, 행정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구가 교회 사역의 판이거든요. 그래서 신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문, 방문 열어주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만문이 꽁꽁 닫혔어요. 근데 주님은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무장해제 시킨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 보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나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근데 사역자에게 주시는 감이 있잖아요. 사역자에게 주시는 감. 왜 이번 특별 기도회 때도 제가 얼굴하고 이름 매치 안 됐지만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분이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전화 주셔서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저도 몰라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너무 크게 은혜 받고 격려 받고 어떤 분들은 막 흐느끼 오신 분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주는 감이 있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볼 때도 겉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신방을 가야겠다. 전화 드렸어요. 누구 제가 신방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안 받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나? 또 전화했는데 또 안 돼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집 앞에 찾아갔어요. 그 집 앞에서 전화 드렸어요. 성도님 파란 대문 집 맞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오십니까? 뭐 안 열어주셔도 되지만 뭐 오늘 12시까지만 기다리다 가겠습니다. 또 제 스타일을 아니까 망설이다 체념 만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TV 보면 뭐 집 정리 안 되고 계속 쌓아두시는 분 있잖아요. 뭔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는지 버리지를 못하셔서 겨울 때는 굉장히 말끔하게 옵니다. 근데 집에는 그럴 만한 상황과 사정은 있지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막 울면서. 그래서 이걸 알려지면 이분이 또 힘드실 수 있어서 뭐 교구장이나 뭐 리더들이나 몇몇 분들에게만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저 혼자라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에 와서 다 청소해드리고 또 교회에 이야기하고 저희 또 십실반 모아서 저도 제 정도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직장부터 구하시라고 연결시켜드리고 한 사람의 회복.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넘어서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 집에 찾아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만문이 열리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방문하고 또 방문을 두드리니까 만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시간 내어 교구 장분들, 청년 목자들, 부부 목자들, 또 교회 학교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또 오늘 목자 헌신 예배 때 목자들 200분들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왜 김치 받아서 줄까요? 그분들의 그 노고를 아는 거죠. 제가 왜 그때 주차 봉사했을까요? 오늘도 주차 봉사하시는 분은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연기 속에서. 그 현장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새벽 6시, 오전 새벽 예배 드리고 6시 반부터 교육부 비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교사들이 모인 것은 이전에 잘 없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만하려고 왔다가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우리 교사분들의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려달라고 했어요.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맡겨만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제가 다 적어서 달라고 했어요. 목회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함께 소통하고 현장 가까이서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보고 접하는 게 다릅니다. 내 옆에 계신 분 괜찮아 보이죠? 괜찮은 분 맞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의 마음의 방문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옆에 분 손잡을 수 있는 관계면 손만 한번 지그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하면서 또 말도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할 때 점심은 당신이 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열면 열수록 더 정리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이제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서 영접합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 무사람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모든 사람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1000명 된다고 해봅시다. 지금 2명만 좋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 예수님은 더 왔으니까 999명은 다 싫은 거예요. 수군거리다는 원어들도 재미난 게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대고 불평하다는 겁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투덜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지옥의 뗄감 같은 집에 가지? 저 인간 왜 집에 가지? 다른 사람은 다 수군수군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환대 네 번째, 오늘의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변 시선, 말들, 심지어 그의 연약함, 죄과 평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섰고 삭개오를 바라봤고 삭개오야 불렀고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영혼만 바라보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목원들에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려움 없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더러 섬기라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오늘 내가 집중하고 섬길 한 영혼은 누구인지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도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어떤 게 있었다라면 잘못한 게 있다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율법에는 5분의 1만 더 보태면 되는데 더 과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맞아주시고 그 만문이 열리고 그의 현장에 들어가니 삭개오가 변화된 거죠. 삭개오는 여기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저 듣고만 돌아가면 안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귀만 가려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변화와 결단으로 예수님의 환대로 더 나아갈까? 내 삶에 또 어떤 변화와 고침으로 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까? 결단해야 됩니다. 눈치 있으신 분 알겠지만 지난주부터 바뀐 게 설교 다음에 헌신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요. 헌신해야 되는 거죠. 결단하자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터랙션 하자고. 예배가 그저 왔다가 엉덩이만 데피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데펴야겠죠.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 위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 아내랑 둘이 빈 공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환대 마지막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환대하십니까? 차별 없이 대하세요. 넌 어디에서 왔니?
넌 어디 출신이니? 너는 삶이 어땠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경 몇 장 읽다 왔니? 117 또 기도했니?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저만 상관해요.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저는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때로는 실수가 있다, 과거의 아픔이 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있다,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저는 교회가 담장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친하면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성실 동호회입니까? 성실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차별 대우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의로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의 땔감 같은 자였지만 우리를 향해 의로운 자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주시잖아요. 이 환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넌 상처 많으니까 안 돼, 너는 가난하니까 안 돼, 너는 헌금 요거밖에 안 하니까 안 돼, 못생겼으니까 안 돼, 몸이 아프니까 안 돼, 이러면 난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너희를 맞이하리라. 또 기다리시잖아요. 찾아가세요. 우리 마음의 집에 머무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제 교육국에서도 나눴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중학생들, 제가 그때 섬겼던 청소년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만 다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설교하기 힘든 중등부 설교 내가 하겠다. 그 중학생들만, 보통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되면 다 끊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은 조금 변화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뭉티기로. 그래서 그때 중학생들만 한 700명 있었던 것 같고 교사들이 한 3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000명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도떼기 시장, 이런 도떼기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설교했겠어요. 왜 그러냐? 설교 잘 들으면 이거 타고 집에 간다. 목사님 하면서 오늘 자전거 타고 갈 사람은 다음 주 오면 알려준다. 어떻게 하든 계속 교회에 하게. 그 중에 어떤 중학생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늘 오면 숙여놓고 와요. 저는 또 먼저 찾아가잖아요. 안녕. 그 아이들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핸드폰 적으려고 했던 습관이 나거든요. 다 기억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안녕,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 다음 주에 옵니다. 또 먼저 찾아가서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누군데요? 저 이름 물어주신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래? 계속 불러줄게. 다음 주에 오면 누구네가 왔어? 누구네가 왔어? 또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네 이름이 이거였구나, 헷갈렸다고. 그렇게 계속 한 6개월이랑 계속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먼저, 제가 인사하기 전에 목사님 저 왔어요. 그 아이는 교회까지 오기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와야 돼요. 굳이 거기 안 와도 되지만 오는 거예요. 환대하고 맞아주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랑 산대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근데 그런 걸 먼저 이야기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너 마치고 버스 타고 갈 거지? 오늘은 목사님이 태워줄게. 기다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차가 그때는 저한테는 좋았지만 세상적으로는 좀 고물차였기 때문에 좀 기다려. 글로 가긴 간다 하면서 1시간 타고 갈 거 30분 가면서 30분 동안 31번지 아이스크림 사서 같이 먹으면서 잘 왔어, 고마워. 다음 주 또 만나자. 그렇게 이제 친해지고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은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저를 싫어했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멋진 아이야. 부모님 상관없이 넌 하나님 보기에 진짜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든 너는 목사님 눈에 진짜 중요한 아이야. 나와줘서 고마워. 혹시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하면 목사님이 대신 가줄게, 삼촌이라고. 누가 너 괴롭히면 이야기해. 목사님 가서 전도하러 갈게.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더라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아이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목사님 웬만히 좋은 사람 아니면 관계 안 한다. 목사님 비싼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양육도 받고 회복이 막 됩니다. 또 태국 비전트리 갔던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2부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많아요. 그 안에서 또 성령도 경험하고 아이가 밝게 바뀌는 거죠. 지금 그 아이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20 몇 살이 됐어요. 자기와 같이 아픈 아이들을 챙기는 중등부 선생님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너의 일을 하고.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목사님 여기서도 또 이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사님 스타일 알지? 합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연락하라고. 결혼할 때 직구할 데 없으면 노회로 50 근처에 직구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될 때, 어제 교육국에서 뭘 나눴냐 하면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내니 그 영혼에게 집중하자. 오늘 이것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 안엔 죄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저 중층 3층 뒤쪽에 파란색 목도리 하고 계신 저분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묻고 싶고 손잡아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힘들었지? 누구야 힘들었지? 만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들어가 청소하게, 마음을 깨끗게 하고 말씀을 채우며 여호와를 앙망해서 올해도 우리를 목자와 함께 달려가게,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한다고요. 결국 환대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삭개오 편이 10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이 잃어버리다는 원어 뜻도 파괴된 자, 상실된 자, 멸망된 자. 우리가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요. 매주마다 나오십시오. 매주마다 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혼자 나오셔도 좋고, 아니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또 다른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또 다른 상실한 자, 인생의 절망에 파괴한 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날에 설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다 걷어내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새가족팀이 중요하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1년 동안 우리 예배만 드리는,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던 1년 동안 다니니까 목사님도 얼굴 알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렸던 분이 지난주 또 말씀 듣고 등록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지난주 오신 새가족 최원현 집사님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만난 유혜숙 권사님, 또 이아름 성도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지난주에 부부 목장 가서 또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이 놓고 5년 동안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육아하다 보니, 근데 지난주가 그 아이 놓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대요. 너무 감격이 됐대요. 말씀도 은혜를 받고. 김지연 집사님, 김광원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겠죠? 저기 계시네요. 네, 이름 불러드렸어요. 이름을 부릅니다. 지은아, 광원아.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고 우리를 환대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대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환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먼저 찾아가시고 웃으시고 손 잡아주시고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이 예수님,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정리하면 환대하시는 예수님 10가지였죠. 먼저 찾아오십니다.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뛰게 하십니다. 또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영혼에게 집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이런 환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환대가 더 나타나도록 저도 기도할 거고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환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환대로 한 주간 살아가셔서 힘든 자 어려운 자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